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하오니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말씀 대언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예외 없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 앞에 부복해야 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로 가며 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성경 찾으실 때 우리 집사님 방송실 우리 집사님께 잠깐 설교 뒤 찬양을 죄송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하셨다가 이따가 제가 나는 민내로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좀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기적을 만난 그 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의 마음도 달라진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의 한나와 같은 경우가 비슷합니다. 한나의 경우와 좀 비슷한데요. 오랜 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부탁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오래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해도 노산일 듯한 그런 나이였기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정말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그래서 대신방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만 주신다면 목사님 제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해보겠다고 저에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해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까요? 그랬다면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지 않았겠죠. 누군지 안 밝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그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아이에게 철저하게 옮겨가더니 아이를 정말 유별나게 챙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서도 챙기느라 교회에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해마다 사역지가 교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담당 교육자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그 집사님 잘 나오세요? 지난주에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애달라고 하더니만 임신하고 애 낳았다 그러던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육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한테 정신이 쏠려 자기들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와 함께 신방을 여전사님이 같이 가시는데
여전사님도 이분이 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쫓아가서 물었어요. 집사님 왜 피해요? 축하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저희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희는 그냥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나눠주신 대로 기도해드린 것 뿐인데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참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분의 그런 반응이 저희한테 보이는 반응 때문에 씁쓸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만 낳게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주일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보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믿음의 명문가도 애가 있어야 이루죠. 뭐 이렇게 저한테 막 따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정말 허락하시면 믿음의 명문가 이루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기억이 정말 나는데 애가 나오자마자 그냥 교회에서 코빼기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보인 적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설교에 이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오랜 기간 불임 끝에 실로의 성소에서 이제 간구와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장 엘리를 통해 축복을 받고 임신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은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수요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불임의 문제가 한나에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냥 간단한 불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심각하게 고민하며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는 건 상당히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1장의 거의 전반부를 다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땐 이 성경에서 이 장면을 상당히 좀 극적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나치게 담담하고 아주 평범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나가 경험한 이 기적을 조금 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한나가 임신 소식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또 그의 남편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보면서 어떤 말로 한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했을지, 그죠? 그래 수고했어요. 정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이후 한나를 격분시켰던 분인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죠? 분인나가 사무엘상 1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무엘을 남과 동시에 그의 존재는 사라졌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좀 소상하게 기록해 줬으면 그 감동이 더 컸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너무 담담하게, 그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너무나도 담백하게 그 한 문장으로 한나의 임신을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이렇게 담담하고 일상적인 문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기적 자체에만 우리의 관심이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나도 이런 기적을 누리고 싶다. 근데 정작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런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너무나도 기적의 사건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했대, 뭘 썼대, 어떤 방법이었대,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이 이 한나의 가정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9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 한나와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동침함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서 그렇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죠.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현상 자체를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면 그 사건을 이루고 계시는, 그 사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기적의 본질 자체,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감흥이나 감격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를 진짜 많이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집사님은 일예입니다. 일예. 목회자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러지 못하면서 사람이 나도 이렇게 열받는데 하나님이 저분 집사님 보고 얼마나 열이 받으실까. 하나님은 열 안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해줬더니 외면하네, 입 싹 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현상보다
본질에 눈을 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현상적인 것에 연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현상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 현상이 없으면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상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막 갑자기 뜨거워져서 결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그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상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나와 엘가나가,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매년 올라갔던 그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일어나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날 이미 그들이 드리는 매년제, 서원제, 공식적인 제사를 다 마친 상황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다음 시점에서 하나님을 또 한 번 경배했다라는 건 그냥 우연히 들어간 삽입구가 아니라,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떤 마음인 거예요? 참, 요즘 표현을 하면 진심인 거예요.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인 거죠. 그런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앞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11절에. 근데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를 기억하심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의 배열상 이 때가 이르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았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이르매란 단어가 우리는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막달이 찼나 보다, 10개월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어순이 바뀝니다. 뭐가 먼저 나오냐면 때가 되어 임신하고 출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어순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도,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단어를 강조할 때 그 단어를 어디로 뺍니까? 문장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강조하거든요. 히브리어도 그런 겁니다. 때가 되어 임신을 했고 출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한나가 출산할 때가 돼서 출산했다는 의미도 완전히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나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한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의 눈물 거두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 한나를 통해 써내려가실 그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때가 이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분명 있어요. 지금 내 현실은 그걸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계 제로인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에도 한나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지만 반드시요,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나는요, 그렇게 허락하신 아이의 이름을 자기가 여호와께 구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로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사무엘은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정의해?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어원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다양한 해석이 좀 나와요. 그런데 이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풀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한나에게 주셨으니까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이 사무엘이란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인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의 인생을 올려 맡겨드린 거죠.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한나는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여기 뭐 우리 아이가 앉아있지만 어느 날 제가 아이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막 아이가 이제 멀리 있었죠. 저희 아이가 미국에도 있고 뭐 또 포항에도 있고 이러니까 늘 아이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을 늘 걱정을 해요. 또 아팠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네가 그 아이 24시간 따라다닐 수 있어? 네가 그렇게 그 아이 지킬 수 있니? 네, 여기는 따라다니실 수 있대. 참말로 진짜. 아 그렇군요. 너무 빨리 갔잖아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네, 내가 따라갈 수 있니?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제가 그 질문에 하나님 아니죠. 그냥 나한테 맡겨. 내 아들이야. 그 말에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이 아이를 다 지켜줄 수가 없는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전전긍긍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이렇게 조바심 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 하나의 사무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 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덧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뒷전으로 밀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한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한나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어지는 2장 6절과 7절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나시린으로 드리고 난 뒤에 기도가 나와요. 감사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종종 나누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전전긍긍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서, 그죠? 한나는 철저하게 이 모든 된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중 당신께 내 아이를 맡깁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 서원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무엘이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아마도 한나는 그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자신이 맺었던 서원을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겨우 얻은 아들이기에 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 가지는 존재감은 아까도 여러분도 뭐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사실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충분히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나는 그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이행할 날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한나는 매년 온 집안 식구들이 올라가 드리는 매년제 서원제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에게 내가 이 아이 젖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다가 이후에 이 아이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있게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답하듯 다짐하는 거죠. 한나 마음 흔들리지 마. 이 아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들여둬야 될 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면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경에 보면 이 마카베오서나 이런 카톨릭에서 보는 외경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3년 동안 젖을 먹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는요 사무엘을 나신으로 하나님에 바치기 전까지 최소한 몇 년? 3년간의 아마 시간을
아마 사무엘에게 모든 사랑을 주어서 아마 양육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자 정말 지체하지 않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소에 가서 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정말 애끓는 보정 다 억누르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한 것인데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 아마 이런 한나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한나가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면서요, 24절 맨 끝에 뭐가 기록돼 있어요?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여기에 뜬금없이 뚝 붙어 있는 것 같으세요? 이 구절의 느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나가 젖을 떼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무엘은 아직도 어리고, 부모가 특히나 엄마가 이 정을 떼고 이것을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린 이 결단이 더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아무리 굳게 다짐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요. 그래서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덫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서원했다가 나중에 그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나는 단호하게 그 어린 사무엘을, 아직 채 자라지 않은 그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수소를 잡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서원을 갚고 있는 한나의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한나의 어머니의 결단이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왕정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데 영적인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요게벳이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아들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서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서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어떤 가시적인 기적의 현상보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무한하신 그 기적의 본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한나의 아낌없는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가면 2장 21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드린 적이 있는데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셨어요. 그녀의 신실한 믿음의 결단, 행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전 보상하셨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잖아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중심을 보시고 전 보상하셨다고 믿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한 영적인 복과 함께 많은 자녀를 얻는 복도 누리게 된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절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안 드리니만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이왕 드릴 거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어떤 예물을 드릴 때, 어떤 특별한 절기 예물을 드릴 때는 서로 기도하고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주신 생각은 뭐야?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거기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같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과하게 나와도 그냥 그래 하나님 앞에 지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절대로 핍절하게 하셨던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으죠. 하나님 우리가 바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은 기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적같이 그 사무엘을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기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한나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잖아요.
한나는 그가 경험한 기적이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거듭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음을 고백하며 한나는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결심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욱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적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하신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적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한정하여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상황, 그것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아주 일반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어렵게 얻은 삶을 드리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설사 내가 기대했던 환경과 상황이, 기적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만 기대하면, 왜 저 사람에겐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안 했대? 삐져. 진짜 삐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왜 다릅니까? 각자의 삶의 형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해도 다 다르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나눈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나눌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형편, 각자의 사정, 각자의 영적인 상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때에 맞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그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나가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기억했어 라고 하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적 이후의 일입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경이 그로 인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영육간 채우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가르쳐드렸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제가 요즘에 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실 건, 이 부르심을 이 교회라고만 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내가 원치 않는 만남?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내가 볼 땐 실수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라요. 2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작은 나를, 시작.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할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믿으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조금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나 내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인정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측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이루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집니다.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를요? 왜 이곳에요? 왜 여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지만